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또한 이 다윗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도전과 어떤 본받음을 받아야 할지 알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지식을 쌓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덮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대로 선한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가게 하시고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서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또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병든 자들이 우리가 선포할 때에 병든 병석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을 오늘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 앞에서 더욱더 충성된 자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충성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우리의 사업장과 가정과 자손과 또한 이 나라의 문제들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의 짐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 5장 말씀을 보면 이제 아말렉과의 싸움, 아말렉과 사울의 싸움이 나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싸움, 이 싸움은 이제 굉장히 위태로운 가운데 있었죠. 사울의 군대는 3,000명밖에 없었고 이 아말렉 군대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 아말렉은 전투민족입니다. 약탈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투민족이고, 제가 금방 아까 전에는 블레셋과의 싸움하고 착각했는데요. 아말렉은 전투민족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군대와 사울 왕이 싸우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전투민족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조건이 근데 있었죠. 조건이 뭐였느냐 하면 모든 아말렉의 것들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진멸하고, 그리고 그 모든 우상들을 불태우는 것. 그래서 완전히 거룩한 성전, 온전히 이 전쟁을 통하여 적군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싸움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전쟁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승리했을 때에 그 아말렉의 왕을 아각을 살리고, 그리고 또한 그 양떼들, 짐승떼들을 좋은 것들을 살립니다. 명분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왕은 승리를 했을 때에 그 군사들에게 어떤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보상을 하는 방법이 그때 당시의 문화는 약탈이었었습니다.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것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리품들을 몽땅 다 이렇게 죽여버리고 태워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곤란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의 말을 듣고 충성스럽게 따랐던 병사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체면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기의 리더십에도 손상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생각했을 때 아말렉의 그 전리품들을 몽땅 다 포기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 앞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문제를 적당히 현실적으로 타협하는 정도의 수준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기가 어려운지, 인정받기가 어려운지를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또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싸움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인데, 그런데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습니다. 거의 키가 3m 가까이 되는 거인이죠. 그리고 힘도 세고 어려서부터 용사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싸움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김용만인가요? 누구죠? 격투기 선수, 아주 키 큰, 덩치 큰 격투기 선수를 보니까 전성기 때는 아무리 맞아도 끄떡도 없고, 그리고 상대방을 한 대 때리니까 그냥 쓰러져 버리는 그 덩치가 주는 힘이라는 것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 키 크고 덩치 큰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싸움을 북돋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40일이나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을 주신 생존 수단으로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류에게 만약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그러면 인류는 멸종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과학자도 있을 정도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생존에 아주 유익하게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려움 때문에 싸우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는 지금 양진영으로 나누어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대치 기간이 40일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이나 계속되는데 왜 싸움을 제대로 하지 않고 40일 동안이나 계속 대치만 하고 있을까 하면,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다들 산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계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진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있던 산 위에서 내려와서 상대방이 있는 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전쟁에 있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굉장히 불리한 싸움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무기로 가지고 포를 쏘든지 이렇게 해서 초토화시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적군이 방패와 창과 이런 것으로 방비하고 있는 그런 곳을 이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올라가면서 싸워서 전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희생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 전쟁에서 위치의 불리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 다 수비에는 유리한 위치를 잡았는데 공격을 하려니까 불리한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이제 서로 싸움을 하지 못하고 대치만 하고 있는데, 블레셋에는 거의 키가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계속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는 점점 더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면서 사기는 점점 떨어지는 가운데 있었는데, 하필이면 다윗이 그때에 형을 위문하려 갑니다. 형들은 20세가 넘어서 징집되어서 전쟁에 동원되었던 것 같고, 다윗은 아직 10대 중반쯤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15살이나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이 15살 정도면 굉장히 큰 아이들이 많은데, 다윗은 아마 그렇게 완전히 장성하지 않은 그런 10대였던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에리에리하고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그런 10대 중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누가 보든지 간에 이 사람은 싸울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얕잡아 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윗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분노라는 이야기를 하죠. 논계라는 시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 깊고 이렇게 논계라는 시를 보면 거룩한 분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병사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병사들은 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다윗은 오히려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운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학교 다닐 때, 학생일 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친구 하나에게 전도를 했더니 그 친구가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모욕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들겨 패버렸답니다. 전도하다가 그 친구를 두들겨 패버렸는데 왜 때리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너 갑자기 왜 그러냐? 갑자기 실성했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너는 너가 아버지 욕하면 가만히 있냐?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분노가 이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섰던 것이죠. 그런데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면 두려움이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에 대한 분노보다도 두려움이 더 컸던 것이고 현실적인 판단이 더 빨랐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성전 안에서 온갖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과 짐승 울음소리들로 시끌벅적 장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덮으시고 짐승들을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고 이렇게 분노를 드러내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을 때에 거룩한 분노를 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정상적인 표현이고 믿음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정상적인 표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보면서도 누르고 참으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그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주체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을 너무나 일상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다윗이 가졌던 이 골리앗에게 품었던 거룩한 분노와 같은 그런 분노가 우리에게 너무나 이제는 사라져버렸고, 그리고 이제는 영적 전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투지도 너무나 많이 꺾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타협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문화가 교회와 성도들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목사님들과 성경 연구하는 모임에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어릴 때만 해도 교회가 정말 이렇게 보수적이어서 주일이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지금처럼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버스 타는 것도 금지시되었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전기불 켜는 것도 금지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주일 성수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보수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강했던 시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미국으로 유학 가기 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이 정도는 좀 너무 율법적인 것 같다. 내가 유학 갔다 오면 조금 더 자유로운 본질에만 집중하는 그런 정도의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유학을 갔다 왔더니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더래요. 그래서 그때까지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는 버스로 타면 안 되고 택시도 타면 안 되고 음식을 사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목회자들도 교역자들도 주일날 식사하러 식당으로 가더라는 것이죠. 유학을 갔다 왔더니 그렇게 달라졌더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주일날 돈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느 교회에서도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 시대는 지나가 버렸던 것이죠. 다만 이제는 성도들 개인의 신앙 양심에 우리가 맡겨져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식당을 가거나 주일날 우리가 돈을 쓰면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쓰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은 더 큰 유혹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접할 기회는
더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자유로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너무나 식어버렸다면, 그러면 이 분노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 재정립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성질대로 하는 것, 화가 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마다 폭력적으로 반응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분노를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분노를 기도로 풀어나가는 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때로는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수세에 몰려서 언제나 침묵하는 이런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셨던 것과 같이 다윗이 골리앗,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 그 분노를 표현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때로는 그런 거룩한 분노를 행함과 또한 표현으로 드러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어떤 집회에 갔더니 아마 전광훈 목사의 그 집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뭐 그 양반, 하나님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너무 모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나가지고 나왔는데, 그때는 아무 말 못했던 게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 다음에 또 그런 일을 만나면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줄 거라고 결심을 단단히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 물론 전광훈 목사는 어떤 의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이야기로는 친밀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그 10계명에서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대한 분노, 그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품을 수 있다는 것도 믿음의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때, 아까 그 목사님이 그때 내가 말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다음부터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내가 참지 않으리라, 그렇게 후회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기회가 생겼을 때에 내가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할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다윗을 사용하셨습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기게 하셨어요. 다윗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그야말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일방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편에 서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무기가 이제 물맷돌밖에는 없어요. 물맷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물맷돌은 이 줄 끝에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가죽으로 이렇게 덧대서 돌을 쌀 수 있는 가죽 같은 걸 덧대서 그걸 줄로 매달아서 빙글빙글 돌리다가 이 줄 하나를 탁 놓으면 그 줄이 이 돌리던 그 속도에 의해서 돌멩이가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가는데, 우리는 이제 한 번도 그런 걸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어색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전쟁의 주요 무기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돌의 위력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돌이 어느 정도 날아가느냐 하면 120m를 날아간대요. 우리가 그냥 돌을 던져가지고는 한 30-40m 날아가죠. 30-40m. 그리고 또 야구 선수들 같으면 야구공을 이렇게 외야수 같은 경우에는 어깨에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홈까지 때로는 한 번에 이렇게 던지는 선수들이 있기도 하던데 한 100m 정도까지는 그건 세계적인 선수들이죠.
메이저리그나 이런 데 나오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멀리 던지는 선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물맷돌은 돌멩이, 이 야구공보다도 더 무겁고 단단한 이 돌멩이가 한 120m 정도까지 날아가는데 가까이에서 그 돌을 맞으면 그 돌의 위력이 4.59경 권총 총알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그래요. 4.59경 권총이면 어느 정도냐면 총알의 구경이 두께가 10mm가 넘습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쓰는 이 우리나라 전투 소총의 구경이 5.56mm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큰 이 머리를 맞으면 머리가 날아가 버릴 정도의 그런 정도의 총알이 4.59경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정도의 위력이 돌멩이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확 던졌을 때에 그 돌의 위력이 이 화살보다도 더 빠르더라고요. 한 300km, 300km 이상 그 정도 속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맞으면 갑옷도 뚫린 기록이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돌을 전쟁 가운데서 만약에 적군을 잘 못 맞추면 적군에 의해서 이제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이 멀리서 던지면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는 큰 충격을 주기가 어려워요. 가까이 가서 위력을 가장 강하게 이렇게 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가까이 달려가면서 자기의 달려가는 힘과 함께 이렇게 돌멩이를 던졌기 때문에 그 위력이 최대로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달려가면서 던졌기 때문에 그 돌이 만약에 빗나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골리앗에게 잡혀서 죽을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 이 다윗의 돌멩이 공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떨리게 되고 실수할 가능성이 더 많아지게 되죠. 두려움 앞에서는 우리는 실수할 가능성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실수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거룩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리고 또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담대함을 성경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강권하는 성경의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나타내는 반응들은 대체로 어떠냐 하면 목소리 키우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거, 소리 지르는 걸로 우리의 두려움을 덮으려고 하는데, 소리 지르는 것이 두려움을 용감한 것이 아니죠. 담대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두려운 상황 앞에서도 떨지 않고 자기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담대함이 되는 것입니다. 소리 지르고 이러는 것은 오히려 두려움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두려움을 숨기기 위한 어떤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좀 하수적인 수준 낮은 어떤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담대함이라는 것은 목소리를 키워서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고 담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이 될 수 있는데, 다윗은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방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돌이 빗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한 방에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죽을 텐데, 이런 두려움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다윗은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런데 겁내지 마,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 특히 형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기를 얻으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또 전쟁을 구경하려고 여기를 왔구나. 그러면서 너는 싸울 수 없어, 빨리 집에 나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다윗을 이렇게 무시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사울 왕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직 아이기 때문에 너는 싸울 수 없어, 너는 이길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왜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싸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싸우지 않았다면 이길 수 없습니다. 싸우는 장수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피하면 그러면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몽골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고려시대 때의 전략이 뭐였느냐 하면 안 싸우는 거였습니다. 몽골 군대와 싸우면 지니까 이길 수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몽골 군대였기 때문에 몽골 군대와 싸우면 질 수밖에 없으니까 싸우지 말자. 그래가지고 싸움을 피해 다니기만 하고 일반 병사들이나 또는 백성들이 유격전 뒤에서 이렇게 찌르고 도망가고 살짝 피해를 주고 도망가고 뭐 이러는 식의 유격전을 부분적으로 했을 뿐이지 그냥 피했었습니다. 주력 군대는 강화도에 있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하면 고려의 인구가 그때에 급감해 버렸습니다. 몽골 군대에게 백성들이 너무 많이 학살을 당해가지고 급감해 버리고 그리고 온 국토가 초토화되었었던 것이죠. 싸우지 말자 하는 것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싸우지 않는 신앙, 지금 이 시대는 싸우지 않는 신앙, 그런 신앙이 현명한 신앙이고 지성적인 신앙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이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교회의 영광이 모욕을 받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가 처음 되고 이렇게 노회라는 걸 참석했을 때 노회도 정치하는 곳이니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모임이기는 하지만 이 정치하는 곳이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어떤 뭐 편가르기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때때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거짓말을 해? 장로가 거짓말을 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노회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군번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나중에 회의가 끝나고 나서 식사 자리에서 임원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가 거짓말하는 걸 가만두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거짓말 정도야 뭐 이렇게 거짓말 정도는 가볍게 여기는 그런 문화를 봤었습니다. 뭐 교회가 그러니까 정치판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예전 이야기나 뭐 지금 이야기나 뭐 똑같이 이제 자기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고 상대방은 어떤 말을 했든지 간에 서로 꼬잡고 뭐 이러는 것이 정치판이고 우리나라의 모든 상황들이 거짓말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은 그런 것에 관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우리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게 되고 교회의 영광이 무너지게 되고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범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노해야 하지만 교회의 범죄에 대해서도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뒤집어 엎는 것은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움직임들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때로는 그런 거룩한 분노라고 해서 교회를 뒤집어 엎는 방법으로 이렇게 거짓을 행한 자들을 쫓아낸다든지 편가르고 싸운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면서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었습니다. 그렇게 폭력적으로 힘으로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는 것은 하수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런 거룩한 분노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세우고 나라도 제대로 세워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다윗을 닮은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이 식고 열정이 식어버렸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교회가 모욕을 당해도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듯이 그냥 참고 넘겨버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싸운다고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이 잘못 판단하고 있고 또한 교회와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 분노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피와 우리의 믿음이 식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우리의 열정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바로 세우고 아버지의 뜻을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열정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다시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분노에 하나님의 헌신된 일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거룩한 십자가를 지는 헌신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부흥되어지는 역사, 이 땅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